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굴 쳐다보세요. 웃으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이웃의 손을 잡고 잡았어요? 그리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활발할 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마음속에 전쟁터에서 다쳐갖고 병원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위문하러 가야겠다. 그래갖고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 큰 부상을 입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의 손을 딱 잡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모른 거야. 그럴 때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병사가 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링컨이 대피를 한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름을 딱 쓰고 이제 링컨이 다 썼죠. 그럼 맨 밑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썼겠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병사는 링컨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썼는가 보고 싶어갖고 그 편지를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보다가 맨 밑에 뭘 봤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 각하십니까? 그렇다네. 그럴 때 대통령이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사랑합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대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빠져 죽어갈 때 링컨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사무엘하 8장 가면 다 정복을 해요. 이 8장은 여러분 전쟁의 장이에요. 전체가 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나와요. 그럴 때에 이 사무엘하 9장에 넘어오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세상에 분주하고 싸우다가 보니까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은혜를. 그래서 그가 1절에 뭐라 하느냐? 사울의 집에 자손이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럴 때 그 집에, 사울왕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알아보니까는 거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브메셋이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하니라. 전쟁통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린아이였을 때, 가난아기였을 때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치다가 높은 데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실수로. 그래서 두 다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다윗이 은총을 얘기를 할 때 여기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히브리 단어. 이 헤세드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은총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아지는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자,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 다윗은 자기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에서 받는 것도 하나님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인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자비로 표현할 때가 있고, 은혜로 표현할 때가 있고, 은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모두 다가 뭐예요? 헤세드라고 씁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은총의 헤세드의 이 신학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좀 띄워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네 아버지 때문에. 자, 우리 1절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요? 그래,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헤세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돈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인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오늘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을 졌어요. 왜냐? 다윗이 사울 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인 이유가 뭐냐?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칼을 뽑아들고 나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숲을 속에 몰래 숨겨져 갖고 도망치게 망든 것도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의 헤세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네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치고 난 다음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우리 집을 멸시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챙겨줘라. 은총을 베풀어라. 헤세드를 베풀어라. 이것을 분명하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내 집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인자가 뭐냐?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라고 표현해요.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은총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보다도 더 넓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내가 빚을 졌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려, 헤세드를.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으려고 한다고. 다윗처럼. 나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장 10,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저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울은 다윗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것,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신학으로 아주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자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면은 자기가 나중에 후환이 돼서 반란이 일어나고 역적모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권이 바뀌면 모든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요나단간에 받은 은총도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갚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비록 죽여야만 되는잖아요. 여러분, 사람일지라도, 아니 내게 배반했을지라도 이 헤세드는 그것을 뛰어넘고 사랑하는 게 바로 헤세드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 집안과 사울의 집은 왼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어요. 여러분, 왕 앞에 왔을 때 이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이제는 죽었다. 저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부른 거야. 내게 마지막 남은 사울왕의 자손인데 이 씨앗을 남겨두지 않고 죽일 거야.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는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은총은 원수를 뛰어넘는 자라요. 헤세드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이 무비보셋은 두려운 거예요. 저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나와 원수 집안이야.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은요, 이 사울왕이 이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려. 그런데 여러분, 마지못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는 누구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원수를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은요, 배반을 뛰어넘고 미움을 뛰어넘고 베풀어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내가 가려가면서 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가족처럼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은총을. 그러면 배반하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가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쌓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물어요. 시바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느냐? 그럴 때 이 시바가 딱 하는 말이, 왕이요,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배반했습니다. 전세가 환경이 뒤바뀐 줄 알고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시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닿았잖아 못 쓰는 거지와 같은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줬어. 땅도 도로 주고 집도 다 줬어.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있잖아 헤세드를 갖고 있는 거야. 배반했어요.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의 잘못을요 네가 잘못했는지 시바가 잘못했는지 분간하지 않고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반역을, 배반을요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헤세드는요, 인간의 은혜는요 믿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할 여력이 없으면요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요 내가 빚진 자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미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면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여러분 싫은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문제가 왜 생기느냐? 왜 하나님의 은총이 왔다 끊어지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았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섬기고,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야 무비보셋 반역을 해 네가? 야 이분 뻔질나게 살아갔고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나이까? 아주 멋지게 은혜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을 해? 내가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어렵다고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려? 그러고 와서 칼을 뽑아서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똑같이 대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다윗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인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아픔, 고통, 미움, 증오,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중요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싫은 것이 있고 미운 것이 있고 증오가 있어. 근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저 사람이 증오하게 되고 믿게 돼갖고 여러분 같이 다 더러워져.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왼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미운 마음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안 들어간다니까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 말씀에 안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건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자기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로 여러분 이 쓴뿌리를 녹여버려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왼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방송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퀴즈 문제 맞히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요. 문제가 뭐냐?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자기 아내한테 문제를 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지?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뭐라고 쭉쭉 대는데, 그거 아니야! 네 글자로. 그래 할머니가 딱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지! 그래서 딱 했는데, 평생 왼수. 이게 할머니의 대답이에요. 방송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방송국에서 평생 동안 살아갔던 그 영감, 그 할아버지, 얼마나 미운 게 많겠어요, 왼수가처럼. 그런데 방송국에서 평생 왼수 한마디 해갖고 다 풀어버렸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가 진짜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내게 부모에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헤세드예요. 여러분, 또 내가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나누고 갚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닌 사람은 내가 골라서 해.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미운 사람도 뛰어넘어, 증오가 있는 사람도 뛰어넘어, 싫은 사람도 뛰어넘고, 배신한 사람도 뛰어넘고, 그 쓴뿌리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은총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여러분 본질적인 여러분 인간의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이 은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안 장로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평선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성도였을 때 너무너무 있잖아요, 남편이 사후에 망해갖고 맨날 소주 먹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꼭 있잖아요, 집안에 화근이 생겨. 그 아들이 병이 걸려갖고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온통 뒤죽박죽이야. 권사가 아닐 때, 성도였을 때 이 권사님이 마음속 안에 다쳤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띄엄띄엄하고, 이것을 알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남편은 소주병이 거실에 뒹굴어지고, 자식은 아파서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하니까는 안 열어줄 수 없어갖고 가까스로 열어줬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권사님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세상에 답답한 것, 징후, 고통,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갖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마지막에 이 아들을 붙잡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
눈을 뜬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얼굴 표정을 보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서 쳐다봤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눈 뜨고 절 쳐다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쏟아지면서. 그 눈물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권사님 가슴 안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죠.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네.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네. 이거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 그때 이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는데, 야, 살아봐야겠다. 이 마음이 밑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잘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갖고 있잖아요. 세월이 15년이 지났는데 이 권사님 집안이 사업이 잘 돼갖고 무지무지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심을 하고 있는데 15년 만에 불렀어. 15년 만에. 그리고는 호텔에서 멋있게 맛있게 뷔페를 먹으면서, 권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라느냐, 목사님 15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내가 그때요 눈 뜨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강팍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눈물 값입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눈물 흘려주신 그 은혜의 값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안에 닿아야 되는데, 닿아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쓴뿌리가 있었어. 닫혀졌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자녀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은총을 받았어요. 복음의 은총을 나눠지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모든 축복받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 몰래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2절 내 지은 죄 다 지시 못 박히셨으니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
사랑 크셔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